오늘은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말씀 앞에 내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몇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아합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합 왕이 분명히 악한 왕으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악한 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아합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아합의 선택이 과연 우리의 선택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합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또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싸움을 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은 아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투하고 싸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아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몸부림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요일날,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합리화시키겠다는 그런 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통까지 당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몸부림입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몸부림입니까? 거룩을 향한, 경건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그 거룩이란 근본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죄에게 더 가까이 끌려가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저는 거룩한 몸부림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그에게 이러한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 하고 어떻게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아합이 이미 내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없어져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 없어져서 거룩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대형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설교 이거 쓰면서요,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냥 고민했는데 우리 얘네만 아멘을 안 해. 친구 너나들이 친구 데려올 때 믿는 친구 데려오지 말고 안 믿는 친구 데려오라고. 준영아 유원아, 여러분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는 숨어 지내기가 좋아서라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저도 어렸을 때 대형교회를 다녔지만 참 숨기 좋아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숨어서 제가 뭔 짓 했는지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형교회를 가면 어쨌든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이 신앙생활이란,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저희 청년들에게 생활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따로 떼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생활이 신앙으로 완전히 점령될 수 있는 그런 생활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란 삶에서 부대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이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브랜드를 자신의 신앙과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1학기 초반에 개강 체포를 하면서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채플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그 친구들이 채플 끝나고 나와서 채플 도우미 지원서, 찬양팀 지원서를 쓰는데 거기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교회 안 다니니? 했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 다니니? 그냥 저는 작은 교회 다녀요. 야, 작은 교회 교회 아니요? 제가 욱한 건 아니고요. 작은 교회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신 분들 없으십니까? 언젠가부터 내가 세상에 쉽게 적응해버린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간 함께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좀 불편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충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충돌을 겪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른 채 했거나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몸부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히는구나. 이 경험이,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펼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싫어서 그 죄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죄를 없애보려고 해도 이 죄는 내가 내 힘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질질 짜면서 콧물 눈물 흘면서 하나님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이 죄를 정말로 싫어요. 이 죄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지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죄사함의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큰 교회가 뭐가 중요하고 작은 교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몸부림쳐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 가서 군종 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장로 몇 명만 알고 있었지,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죄 고백과 또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편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탱크 목사라고 별명이 붙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홍민기 목사라는 분이, 홍민기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전 국민의 90%는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도인데, 예전에는 그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콥틱 이제 교도들도 있었고, 그 사막에 들어가면 그 사막에 수많은 교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남은 자들과 같이 그저 굉장히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 나라들이 똑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좋아도 출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이유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집트 정부의 무슬림 정부가,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슬람 정부가 제안한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려서 쓰레기가 모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근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 후손들은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요, 예배 때마다 그들은 분리수거를 하나 쓰레기를 만지나 더러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이 수용될 수 있는 거대한 동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편안함만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과 충돌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또다시 충돌했군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탐욕을 버릴 때만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아합을 굉장히 악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왕국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면서도 국제정세에 굉장히 민감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인 것에는 능수능란했지만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둔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합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합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합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되짚어보게 되면요, 아합은 그 당시 페니키아 왕국이었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의 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방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절대로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으로는 도저히 이 광야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좁은 길 하나만 이제 광야 사이로 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쪽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오직 북쪽에서 오는 그리고 남쪽에서 오는 이집트 군대만 막아내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굉장히 상업도시였고 상업강국이었던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두로와 시돈도 상대해야 되지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수르만에 상대하고 아수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는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아합이 왜 나쁜 사람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외교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할 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본다면 아합은 굉장히 현명하고 옳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세상의 현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반일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일을 넘어서 일본을 혐오하는 혐일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일이나 혐일이 아니라 극일입니다. 즉 일본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제의 식민사관이나 일제의 잔재들, 그리고 여전히 기세등등에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친일파의 후손들을 우리는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진영을 나누고 진영몰이를 통해서 우리 편을 더 만들려고 하고 우리 편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성취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베르트 까뮈의 희곡이었죠. 오해를 인용했던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골의 홀어머니가 남매 장과 말타를 키우면서 함께 살고 있는데 도저히 이 집안의 가난을 이기지 못했던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출합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이 모녀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여관으로 개조를 합니다. 여관으로 개조해서 그렇게 여인숙을 차렸지만 이 시골에 있는 여인숙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꾀를 한 가지 냅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들 가운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몰래 약을 먹여서 죽인 다음에 그들의 돈을 빼앗자. 이 전략이 통하기 시작해서 그들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숙 주인이었던 모녀는 그 청년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 청년에게 몰래 약을 먹이고 그 청년을 죽인 다음에 뒤에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돈을 빼앗기 위해 그 청년의 소지품을 다 뒤지다가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지갑에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 그 두 모녀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청년이 바로 20년 전에 집 나간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모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바로 그 강물에 투신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알베르트 까뮈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아하방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날 일들은 불행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은 늘 탐욕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과 충돌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탐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합이 지었다는 별장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위의 경관이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20마일 정도에 떨어진 요단강이 보이고, 동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30마일 떨어진 곳에 지중해가 보이는 기가 막힌 전망에 아합이 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별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예뻐서 그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인간이 최초로 모여서 했던 회의가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회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평화롭게 해결이 되지 않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영은 보수와 진보로 갈라집니다. 가진 것을 나누려는 자와 소유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에 대한 싸움이 전쟁을 야기시킵니다. 아합은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하는 그 탐욕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 대한 탐욕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특징은 늘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올바른 사랑에 대한 대목을 보게 되면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늘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사랑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중단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이 중단되지 않고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보게 되면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 이세벨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며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선포로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한 아람왕 베나다를 살려주었을 때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오늘 27절부터 29절 나옵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저는 27절, 29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이 풀이 주고 다녔던 그 전의 이야기 아시죠? 나봇의 포도를 빼앗지 못하자 그가 풀이 주고 다녔을 때 이세벨이 그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또 풀이 주고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금방 회개를 해요. 요즘 떠오르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금사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진다고 해서 금사빠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사랑에 빠지셨는지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사빠라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아합은요 금회빠입니다. 금방 회개에 빠지는 그런 금회빠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너무 이상한데, 아합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합으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기 싫으면 교회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어떻게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합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좋다. 야 봐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이렇게 좋다. 야 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 그렇게 좋다더라. 야 예배하면 그렇게 좋다더라. 예배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 얼마나 좋지 않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그렇게 넘친다더라. 우리는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내뱉으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10마디를 내뱉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아합이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의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사악합니다. 왜냐? 내가 조금만 이 정도 회개하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날 용서하시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 장에 바로 22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22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합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대신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결혼을 통해서 친족관계를 맺은 친척 아니에요. 친척. 사돈지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사돈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올바른 소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 미가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옳은 소리만 하는 그 선지자 400명만 싸고 도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한 번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당한 회개로, 적당한 신앙으로, 적당한 예배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악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완벽한 회개만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회개만이, 나의 모든 탐욕과 자아와 탐심이 다 무너지는 회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부탁과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권면을 처음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 혹은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합처럼 거짓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배척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진정한 회개만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 왕과 사울의 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울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경고하러 온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벌을 받을 건 받고 회개할 건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신앙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했다 할지라도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때 철저하고 완벽하게 100%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의 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돌아오고 신앙의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